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은 감사의 교훈이란 말씀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잭 멀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은 천국이요 또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심리학과의 로버트 에머슨 교수는 감사가 사람들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만 12세부터 8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 한 그룹에게는 매일마다 5가지의 감사 일기를 쓰기를 원했고 그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한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한 그룹은 매일마다 5가지 이상의 감사의 일기를 쓴 그 결과 그네들이 한 달 지난 후에 삶의 만족도와 삶의 행복도, 삶의 또 기쁨을 살펴보았더니 이 감사의 일기를 쓴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과 또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긍휼함이, 그 평안함이 아주 높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건강도 체크해 보았더니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체중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어지고 몸의 통증이 완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학교, 직장, 사업장 속에서 아주 탁월한 삶을 살고 아주 즐거운 삶을 산 것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머슨 교수는 매일 감사하는 습관은 더 나은 인생을 만드는데 가장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행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로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면서 감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한 것을 극대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감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평안, 기쁨, 평온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촉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감사할 필요성이 있고 감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는 nothing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something의 사고가 우리 속에 자리매김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교훈, 새로운 감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바로 이 믿음의 진위 여부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그 믿음이 얼마큼 성장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성과 신실성과 이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인생 중에 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크면 클수록 또한 감사의 고백이 어떤 삶의 환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개의치 않고 그 감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는 하정한 영국의 맨튜 해리 목사님이 계셨는데 마치고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에 들어서는 그 순간에 강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강도가 옷과 돈을 다 빼앗고 정신이 잃을 정도로 흠뻑 자신을 때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있는 가운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정신이 나서 쩔뚝쩔뚝거리며 온몸이 피투성이 된 가운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온 가족들이 깜짝 놀라며 목사님을 붙잡고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어봤을 때에 목사님은 그 가족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서재에 가서 무릎 꿇을 수도 없기에 그저 그 서재에 탁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생명 많은 살아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도 나를 때린 저 강도와 같이 되었을 것인데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해도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네들이 예수님을 먼 발치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그네들이 그때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힘겨운 가운데 살고 있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예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외칩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의 외침은 누가 거짓이라고 가식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온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속에 진심을 담아서 간절히 애절하게 예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심으로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외쳤던 그들에게 그들의 몸이 나았음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믿음 생활에 요동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요나가 박넝쿨이 말라가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 부린 것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었는데 그 삶의 공고함과 아픔과 괴로움이 다 사라진 그 순간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 간절함도 그 애절함도 그 진실됨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갈망하며 애잔한 눈으로 바라봤던 눈빛조차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깨끗하신 자신들의 몸을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 중심, 자아 중심으로 나약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거짓이요 욕심으로 예수님을 찾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함께 진위 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람에게, 엎드려 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그 믿음이 진실되어 있음을, 그 전에 나를 부르짖고 나를 찾았던 것이 진실되었음을, 진정성 있는 것이었음을, 참된 믿음이었음을 만방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 앞에 간절히 소리쳤던 것이 다 나았음에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 그 믿음이 진짜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욥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되고,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이 해결되었을지라도 여기까지 주님을 찾는, 예수님을 그 향하는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받은 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게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저에게 좀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첫 번째로 맞이한 금요 심야 예배 때, 금요 철야 예배 때에 기도 찬양으로 이 찬양단이 이 찬양을 다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을 그때까지 이 찬양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 찬양의 가사 하나를 들을 때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것이 간절히 다가오는지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내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만나면서 12제자들과 함께 그 귀한 사역들을 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선별하여서 전도대로 파송한 다음에 이 70명의 제자들이 너무 기쁜 가운데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쫓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너무 기쁘고 들뜬 가운데 돌아오는 70명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좋고 무언가 성취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것이 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육체의 취함을 놓고 외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외치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외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는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선포합니다. 그 불쌍히 여기소서는 자신들의 이 병으로 인한 고통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병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너무 힘겹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갇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취함을 놓고 그 자체만 놓고 외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할 만한 명령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에는 보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 깨끗함을 받는 그 순간에 썩어지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빠져야 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몸에 취함받는 그 순간에 거기서 취해서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은 다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그 육신의 취함에 육신의 회복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그 순간에 그저 육신이 치유되어서 자신의 외침에 응답되어서 그저 그것이 감사해서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로지 육신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그 순간에 그 영안이 활짝 열리면서 그에게 저 천국 하늘 소망이 그에게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요소들을 놓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보다 더 크고 좋은 영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감사가 풍성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특별 보너스를 이 땅에서 누리고 저 하늘에서도 풍성히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이 땅에서의 즐거움, 행복보다 더 큰 저 하늘의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함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삶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조울증,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등의 아픔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이러한 감정까지도 컨트롤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한 새로운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나병을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되는 그 순간에 이네들은 가족에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고통도 아주 힘겹지만 그네들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떨어져 있다는,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쓸쓸함, 마음의 외로움이 그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격리가 될 때 더 마음 쓰라리게 하는 것은, 병보다 아픈 것보다 더 쓰라리게 마음이 쓰라린 것은 홀로 떨어져 있는 외로움이었다. 왠지 모를 슬픔의 감정이 몰려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아픔보다 더한 마음의 아픔을 주는 생이별이라는 아픔을 겪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외치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 명령대로 따라갔을 때에 몸이 치유됩니다. 걸어가는 순간순간 자신의 이 어그러진 몸들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니 모든 것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빠졌던 손톱이 다시 정상이 되어지고, 빠졌던 눈썹들이 다시 정상이 되어지고, 움푹패였던 모든 살들이 정상되어지고, 냄새나고 고름났던 모든 것들이 정상되어져서 깔끔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네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환희에 차있을까요? 그들의 감정 속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이제 만날 수 있다, 이젠 가족 만날 수 있다, 이젠 가정에 갈 수 있다, 생이별 되지 않을 수 있다, 격리되었던 그 모든 삶이 다 청산되었다, 얼마나 기쁜지 즐거운지 주체했을 정도로 많은 방방방 뛰면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의 귓전에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감사, 감사, 감사.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누구의 명령, 누구의 말 따라서 이것이 된 것이지?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가다 우리가 이렇게 치유받았지. 그리하여서 그 사람은 9사람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된 것이 누구 때문이지? 예수님 때문 아니야.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 감사하자.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 감사하자.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자. 근데 9명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 예수님은 안 계셔.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치유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야. 예수님은 안 계시다니까 아무런 그런 말 하지 마. 우리의 기분이 좀 상하는 말 하지 말고 우리 즐거움에 그냥 잠식되어지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놔둬 라고 하고, 이 9사람은 그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뿔뿔이 각자의 길로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감사하자, 감사하자,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자라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갖는 그 순간에 그 감사가 마음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시작합니다. 흥분된 마음을 침착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떠오르게 해주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감정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9명의 사람은 지금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와 어찌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있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 그 마음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분노의 감정이 있고 어둠의 감정이 있고 낙담의 감정이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마음속에 감사하자, 이 절망 중에도 감사하자, 슬픔 중에도 감사하자, 낙담 중에도 감사하자, 분노 중에도 감사하자, 감사, 이 단어가, 이 마음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그것이 우리 마음을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처럼 그 사람은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이 감사한 사람에게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를 볼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거리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이네들은 처음에 1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왠지 스스로의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죄인처럼 느껴졌었고 병자처럼 느껴졌었고 병자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멀리 서 있어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숨결, 예수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멀리만 계실 것 같고 나를 외면한 것 같고 가까이 계시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육신의 것만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겹습니다. 자신 주관적인 것, 자신의 일에 대해서만, 자신의 집중적인 것에만 외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는 그가 감사하려고 마음 먹고 감사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창조의 본연의 모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 사람 10명의 사람들은 감사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증명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그 순간에 15절에 하나님께 돌아와. 그 모든 마음과 그 모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행동이 하나님께 돌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지를 정확히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인생,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인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네들은 14절 말씀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온전한 치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썩어질 육신에 갇혀있는 삶을 살지만 감사하는 그 사람은 19절에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영적인 소망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에서 벗어나고 자연인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만 하여도 이러한 영적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하며 예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감사만 하여도 이런 영적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감사를 떠올리는 그 순간에 감사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감정과 행동과 생각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면 이런 일들이, 이런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진짜 되게 합니다. 감사는 감사한 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이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 감사하고 감사해서 변화되고 축복받아 감사하고 감사하여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